안녕하세요.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년왕국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엔 킹덤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이 그러한 말들인데 킹덤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든가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든가 또 하늘의 왕국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법 자체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통치권이라는 개념에서 그것이 하늘의 왕국이라 불리던 아니면 하늘 왕국이라 불리던 하늘이라고 불리던 교회라고 불리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왕국이라는 표현이 개역 성경에는 실제로 번역된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다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 이 왕국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왕국이라는 단어를 좀 익숙하게 들어본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였죠. 최근에 그 시한문조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이런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여호와지임 같은 왕국회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국을 강조하거나 또 최근에 신천지 교리에서도 왕이나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이단 교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천년왕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수많은 왕국이라는 단어와 함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이 되어서 통치하니까 뭐가 됩니까? 1000년 왕국이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환란 후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심지어는 그 용과 그의 천사들까지도 다 묶어가지고 무제경으로 집어넣고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실제적인 왕국을 세우는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떠올리는 것이 어떤 상징이나 비유성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1000년도 상징 아니야, 비유 아니야,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비유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참 많은 이단 사설들이 있어요. 이단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요. 근데 그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비유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비유로 보고 그 비유를 풀이하다가 엉뚱한 데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이단 교리가 생겨나는 건데요. 그들의 말씀의 근거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비유잖아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개역성경이 비유가 아니면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처음부터 한글로 기록된 건 아니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처음의 기록은 그 당시에 쓰이던 그리스어, 고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록될 때 어떤 의미로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헬라어를 다룰 수도 있고 라틴어를 다룰 수도 있겠지만 헬라어나 라틴어랑 같은 그런 그 흐름의 문법을 갖고 있는 것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지를 보면 헬라어와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던 이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비유가 아니면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without a parab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비유가 아니면이라는 뜻보다는 비유가 없이는 어떠한 비유가 없이는 a par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무엇과 함께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비유와 함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자체에도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와 함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비유를 직접 풀어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비유와 함께,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거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비유로 보면 우리 성경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단 교리고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발견이 되니까 이건 비유라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상징적이라는 말하고 또 비유적이라는 말도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에 상징은 무엇이고 비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내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도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private interpretation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개인적인 사적인 해석을 성경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걸 보니까 내 논리 구조에는 성경이 이렇구나라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단 교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풀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것을 먼저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명백하게 알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선언하고 넘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네. 이 계시록이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거나 과거에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풀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풀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모임들도 있고 부류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시 요한의 시점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빨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최소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당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고 만약에 이 요한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생겼던 적이 과거 역사 속에 없었던 일들이라면 앞으로 발생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당시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이 로마 정부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어떤 암호화 작업을 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어요.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요 계시라는 말이 영어로 레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레벌레이션이 리빌이라는 그 영어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몰래 보내는 거다는 묵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암호화돼서 알아보지 못하게 보내는 것은 덮어버리는 거죠. 리빌하는 게 아니에요. 리빌하는 건 뭐냐면 밝혀서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속히 일어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것을 기록하게 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덮는 책이 아니라 밝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풀이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분명한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뭐 일곱 봉인이라든가 일곱 대접이라든가 이금 나팔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밝히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다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이 천년이라는 기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 실질적인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 천년도 어떻다는 겁니까? 실질적인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릴 왕국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천년 동안 다스릴 그 왕국이 천년 왕국이에요. 어떤 부류에서는 이 왕국이 영원히 지상에서 영원히 될 것이다 라고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에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단 부류들도 있죠. 근데 그거랑 또 달라요. 이 천년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도 실질적인 것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가 대표적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자꾸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이고 비유적인 것으로 풀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도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과정까지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겹치는 부분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의 처음 기록이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것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지금 무너져서 지금은 없지만 그 얘기는 이제 재건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사야 2장 오늘 말씀에도 보면 끝에 보면 모든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예루살렘은 어디였을까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입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 왕인데, 그 왕이 바다에서부터 바다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라는 게 너무나 명백한 것이 뭐냐면요, 다음 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바다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바다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스리는 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이전에 천년왕국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모든 민족이 와서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조공을 바치는, 마치 다윗 왕의 시대에, 솔로몬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예표로 보여졌던 그 당시 이스라엘 왕국인데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스릴 그 왕국에 모든 왕국이 와서 예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지금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전 세계가. 해됨도 상함도 없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충만할 그 세상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에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천년왕국을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동일하게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는 바다가 없어져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성경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한정된 기간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천년이 길다면 길면 짧다면 짧을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천년 동안 다스릴 왕국을 세우기 전에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사탄이죠. 사탄과 그의 천사를 다 묶어가지고 무저갱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나와요. 천년이 다 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을 어디로 모인다고요? 곡과 마곡으로 미혹하여서 모아서 쌍을 붙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고 다시 한번 사탄이 풀려나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 후에 열리는 게 뭡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